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의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예배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덮은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단계 상향으로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인터넷을 발달시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7,900여만 명이 감염되고 174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습관, 십자가의 불빛보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환락의 거리를 좋아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세상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역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을 통한 위협과 강대국의 패권 다툼, 주택 가격의 상승과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정치, 경제 등 불안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위기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추운 겨울 북한 땅에도 은혜를 주셔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2020년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생기 있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복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안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온라인 학습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분별력과 절제력을 주셔서 유익한 사이트를 통해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교역자님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준비하여 다윗의 슬픈 노래로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성도는 선포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6절과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6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거미가 내린 어스름한 저녁 무렵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익고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한참 입맛을 다시던 여우는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포도원 울타리 주위를 쭉 맴도는데 마땅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합니다. 다행히 조그만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여우의 그 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골똘히 묘책을 생각한 끝에 3일을 꼬박 굶었습니다. 그래서 굶은 그 홀쭉해진 몸으로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따먹었죠. 배가 부르도록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굶주린 배를 채운 뒤에 포도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불른 그 배로 그 몸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흘을 아주 굶어서 몸이 홀쭉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여서 포도밭 울타리를 빠져나온 여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포도를 실컷 먹긴 했지만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또 나왔을 때 달라진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한참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 인생이 끝날 때, 인생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움켜진 게 별로 없죠. 사울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참으로 치열하고 처참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했고 적군이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죠. 사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냥 있다가는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의 시신은 블레셋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전쟁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모욕당한 사울의 시신을 찾아서 예를 갖춰서 야베스 지역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은 전에 사울이 그들을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성경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 설교 시즌 1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울이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면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가슴속엔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매번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태도는 합리적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꽉 차서 결국 사울은 그렇게 인생을 끝맺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하신 심판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암울했던 시대가 가고 희망찬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 끝을 보며 우리의 인생 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치며 결산을 합니다. 한 해 한 해의 결산이 모여서 우리 인생 결산을 하게 되죠. 우리는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2020년이라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맺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코로나19 재난으로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까요? 한 해 동안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아말렉 병사가 사울의 죽음을 알리죠. 그 소식을 전하는 병사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할 것이고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울과 함께 친구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더욱 슬펐습니다. 사울이 광기를 부릴 때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줬던 다윗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야살의 책은 명문집입니다. 구약에 나온 히브리시 중에 가장 훌륭한 출중한 그런 걸작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가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기뻤을 텐데 왜 슬퍼했을까? 왜 애가를 지었을까? 그렇죠. 사울에게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10년의 고난 세월을 보낸 다윗, 한시도 마음 놓고 잠잘 수 없고 한시도 편하게 발을 뻗을 수 없었던 다윗이 광기에 가까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울이여,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토록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더니 결국 나보다 먼저 죽는군요. 아, 나는 이제 사울로부터 벗어났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사울의 죽은 것을 들었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던 이웃사람이 이사 간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분을 다윗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고통스러웠던 경험만을 기억한다면 사울의 죽음은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겪은 억울함만을 기억한다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복수의 손길이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오직 사울을 없애고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기다렸다면 기뻐 뛰고 잔치하고 왕좌에 앉기 위해서 준비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참 이상합니다. 기뻐하고 잔치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기는커녕 옷을 찢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가를 지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솔직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슬픈 비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7절 18절이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스라엘 국가의 슬픔이요 비극이요 수치요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 지금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한 해 동안 겪었던 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새해에는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에는 다윗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에 대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선 모습을 보입니다. 19절, 25절, 27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는 이 다윗의 감정이 가득 담긴 어귀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어귀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잘못과 죄는 밉지만 사울 자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인간의 죄악성,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미운 것이지 또 그것이 슬픈 것이지 사울 자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점점 왕같이 살지 못했고 또 왕이 된 후에 다윗과의 관계에서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보다 더 불안하게 살았던 사울, 훌륭한 재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광야 10년의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다윗의 감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훈련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성숙해지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성숙해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홧김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끔찍한 결과를 벌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끌고 들어와 점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의 입장이나 사람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면 다윗은 사울의 그 증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었죠. 벌써 사울을 죽여도 죽였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삶을 보는 눈, 또 역사를 보는 눈, 또 사람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요셉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 마침내 고난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분명하느냐, 그것에 의해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재난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 가졌던 계획과 포부, 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누리던 일상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긴장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 그리고 상실감과 그리고 고통이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칼과 칼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은 실력을 말하고 칼집은 성품을 말합니다. 이 실력과 성품이 균형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실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성품도 훌륭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집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칼집은
칼이 때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칼집은 그 칼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 칼의 칼날에 의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해도 칼집이 없는 채로 놔두면 그 칼이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벨지, 그건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좋은 칼은 좋은 칼집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칼집이야말로 예리한 칼의 그 칼날을 보호하고 칼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칼집에 해당되는 성품은 자기 절제, 인내, 침묵, 겸손, 온유, 관대함, 진실, 이런 성품들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칼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광야 10년 세월 동안 좋은 칼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만 가는 세월이었다면 벌써 사울을 찔러 죽였겠죠. 그런데 좋은 칼집을 준비했어요. 그 좋은 칼집에 칼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 피를 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실력만 쌓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다윗의 애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뛰어난 칼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갖추었습니다. 이 애가에는 사울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 원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에는 그러한 잘못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가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데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항상 함께하였으며 적군을 쫓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담대하고 용감했고, 생전에 친밀했던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음에 있어서도 나뉘지 않고 함께 죽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민족에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최선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어갔으므로 그들은 찬양받을 만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친구죠. 돌이켜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 차례 다윗을 구해줬죠. 요나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요나단보다 먼저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그처럼 귀한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니 다윗은 그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을 덮을 줄 알았고 비난과 원한을 쏟아내기보다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10년 세월 동안 훌륭한 칼과 칼집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좋은 칼을 준비해야 하지만 또한 좋은 칼집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재난으로 우리는 너무나 고통을 겪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한 해 동안 겪은 일로 무엇을 배웠는지, 상황에 따른 우리의 감정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은혜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며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겪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또 더 훌륭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한 예물을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 그리고 장학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성비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님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입학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지쳐있는 이들, 요양원에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멈춰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고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역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는 주간이오니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나라 전체가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더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니까 교회 홈페이지나 또 문자 혹은 구역장을 통한 카톡으로 전해드린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만 10시부터 중앙선교예술단에서 송년음악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함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4부 예배는 청년 예배는 따로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그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교회를 섬겨주신 홍순영 장로님과
김각길 장로님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께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한 주간 동안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지난 성탄절에 받은 아기의 부모님들은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유아 세례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치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와 찬양 또 거기에서 특강 세미나 부분을 찾아 시청하신 후에 댓글창에 교구 구역 이름을 꼭 기록해 주셔서 교육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1월 10일 주일에 오후 1시부터 꼭 촬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재정감사 오늘까지 장부 마감인데 오늘 교회에 혹시 못 오시는 그런 기관이나 부서에 회계 계시면 31일 금년 말 31일까지 꼭 장부와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부에 그동안 수고하셨던 신동호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7교구 19역 홍종갑 집사의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김진아 집사의 시모됩니다. 빈소는 천안 삼거리 장례식장 특실이고 자세한 상황은 7교구장인 서성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이제 각 가정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도 여러분, 힘들었던 한 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으로 정리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